성경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부터 34절까지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목이 아파서 안 되겠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한날의 괴로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이 개역 성경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일 일은 내가 내일 염려하라 이런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이 지금 개정개역에서 번역을 잘한 것인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네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다. 내일 이셀프 그 자체가 내일을 염려하게 하라. 이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우리가 지나간 한 달 동안 이 하반기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중요한 지침의 말씀들을 연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방식이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며 살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신다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으면 너희가 찾아내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이 너희 앞에서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도우신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그래야 해서 반드시 이 세상의 환난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혹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처리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앞에 있는 시간은 현재의 시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재 오늘 우리의 시간. 두 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라는 강도인데 이 강도는 후회와 그리고 회한으로 우리의 삶을 좀먹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래라는 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나 미래의 강도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것을 한날의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날의 기쁨, 한날의 삶, 한날의 보람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러면 인생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100짜리 지폐에 그려져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피레침도 만들고 미국의 헌법을 기초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간은 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시간이 뭐냐?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회이고 시간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시간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것들을 다 물어볼 때에도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일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내일 일은 그러므로 너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마라. 지난주 우리가 제가 젊었을 때 좋아하던 그 가수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은 가수이기도 하지만은 일종의 시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상가이고, 미국의 밥 딜런이라는 가수가 가수이지만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이 김민기라고 하는 사람도 그와 비슷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러분 아는 대로 긴 밤을 지새웠지만 긴 밤 지새우고 그 아침에 풀잎마다 맺힌 영롱한 이슬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당시에 이제 보이스카우트 해가지고 그 야영 잼보리를 나간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그 잼보리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동해로 갔다가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이 텐트가 날아가가지고 같이 갔던 고등학교 1학년 학생 하나가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생각을 하면서 그 노래를 짓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친구라는 노래인데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입니까? 여러분, 검푸른 바닷가에 어둑어둑한데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인지 경계가 잘 안 보이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그리고 계속해서 그 깊은 바닷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습니까? 그 친구의 죽음 앞에서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을 해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기차가 따그닥따그닥 하면서 그 소리를 내면서 지나오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그런 한 학생을 보면서 그는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사실은 이 기독교에 아주 가까이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알기로는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본 적이 있는데, 신앙인으로 살다가 죽진 않았지만은 그가 독일에 가가지고 자기의 노래를 독일어로 부르는 걸 보고는 와가지고 그래요. 꼭 찬송가 같더라. 내 노래가 찬송가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 노래들이 다 찬송가 같은 느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시작이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오늘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말하기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빛을 보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빛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기에 한날의 괴로움이 왜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서 하신 말씀들인데, 이게 뭐냐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새들보다 100배, 1000배, 억만 배 더 사랑하는 너희를 안 먹이겠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보다 아름답게 입었는데 너희를 입히지 않겠냐? 왜 걱정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우리 엄마가 내일, 우리 아빠가 내일 젖을 줄까? 저기 우유를 줄까? 걱정하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간은 조금 신학자들의 얘기지만은 우리의 시간은 이미와,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고 아직 주님과 함께 마주 앉아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형태로 우리에게 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나라를 기대하고 기뻐하면서 오늘 이 세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세상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가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참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을 구하고 마침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고 형제들을 만나게 될 때 그가 말하기를 그런즉 나를 보낸 분은 나를 다 팔아먹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 사건을 보는 관점, 고난을 보는 관점, 자기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것은 한날의 괴로움일 뿐이다. 그것은 속히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충고하거나 책망할 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지나간 거, 잊어버린 거, 심지어는 용서했던 것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교육 효과는 완전 꽝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충고할 때에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으면 과거를 끄집어내지 말고 자네 오늘 이거 잘못했구만, 이거 고쳤으면 좋겠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지나간 거를 다 끄집어내게 되면은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그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뭘 잘못했고 며칠 전에 뭘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넌 인격이 말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씩 처리하는데, 잘 보세요. 일을 처리할 때에도 여러분, 일이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막 파도치다가 오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씩 해결하는 겁니다.
하나씩 끊어서 해결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은 우리 어려움이 다가올 때 당황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침착해지는 편입니까? 침착해져요? 아니면 어려움이 다가면 막 정신을 잃어버려 가지고 막 허둥지둥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선교할 때 낡은 승용차에 뒤에 권사님들을 태우고 신방을 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속도로 같은 데를 지나가는데 조금 빨리 달렸더니요, 앞에 본네트가, 이게 오래된 차라 걸리는 게 어떻게 풀려가지고 갑자기 본네트가 확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창문이 갑자기 안 보이잖아요. 확 일어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이게 슬로우 비디오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탁 일어났는데 이게 오는데 유리에 부딪히지만은 아마 깨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앞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운전을 하냐? 지금 옆에다 차를 대야 되는데, 근데 이 본네트가 보면 이게 유리와 닿는 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일어서도 그 밑에는 시야가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라가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앞이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옆에다가 안전하게 차를 대고 그 뚜껑을 닫고, 그리고 철사로 이제 그 본네트를 잡아매고는 운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침착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젠가, 제가 이게 언제 기억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유치원도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저기 선감도라는 데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계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이유인지 아니면 제가 진짜 머리가 좋아가지고 유치원 때 기억이 나는지 모르지만은 조그마한 조각배를 타고 대부도에서 성감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가 일어나니까 배가 막 출렁거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겁이 나가지고 새파랗게 질렸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잊을 수 없는 말을 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저기 선장 뱃사공이 걱정하지 않으면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어.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근데 제가 유치원 때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기억하면 이건 굉장한 얘기죠. 근데 그 다음에 다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기억은 그래요. 이 말이 뭐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선장 되시는 예수님이 걱정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루에 매일 너 염려를 끌어오지 말고 미리 걱정하지 말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한 것이다. 그러면 이 한날의 괴로움만 있습니까? 그 한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날에 주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용할 기쁨이 있습니다. 일용할 매혹이 있습니다. 일용할 그러한 넘치는 감사가 있습니다. 일용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모아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한 가지씩만 해결해라. 그러면 여러분 영어도 보면 어렵잖아요. 문장이 길어지면 어려운데 짧게 끊어놓으면 쉽습니다. 그래서 짧게 끊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익혀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뭐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지금 이 순간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미래를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놀라운 게 있는데, 여러분 과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하지 않으신 것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의 죄를, 용서하신 죄를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용서하고 그 다음에 너 옛날에 그랬지 이렇게 계속해서 그걸 드러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신다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는 용납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용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를 끊어버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18편에서 118편도 우리가 봤지만은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에워싸는 벌처럼 나를 에워싸는 것을 끊으리로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끊으려고 그러면은 계속 끈적거리고 다가와요. 과거의 나쁜 습관, 나쁜 관계, 죄의 결과들, 내가 뿌린 씨앗의 그 열매들이 계속 나를 따라오지만은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끊으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과거를 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발에 거절당한 상처, 그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기쁨, 새로운 용납, 새로운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을 보고도 예수님은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실을 아시지만은 주님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정직하다는 거예요. 내 말이 참되도다.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지금 정직하게 말하고 있도다. 너희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주님의 지금 말씀은 뭐냐면은 그가 당하고 있는 현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의 현재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과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제자의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다시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웬걸 물고기도 안 잡혀요. 참 기가 막히죠. 물고기도 안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 가가지고 지금 프랑스에서 이제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마는 교회당 꼭대기에 닭이 새겨져 있으면 그게 누구를 기념하는 예배당이에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닭을 보면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근데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내가 그런다 그러지 않았느냐. 여러분 같으면 꼭 한마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네, 너 그 장담하더니 어째 그러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미 알아들었거든 안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알아들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이제 뭐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고 실패를 묻지 않고 뭐를 물어요? 지금을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내가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둘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해라.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처리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음으로 용서받은 존재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유월절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해라. 기념해라.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오늘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 중에 우리가 자주 부릅니다마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독일 찬송인데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가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고 일평생 주님을 바라면 어떻게 돼요?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참되고 의지하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염려하지 말고 오늘은 한날의 괴로움을 주님 안에서 이겨가면서 승리하면서 그러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18편 2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날,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날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날이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86,400초의 시간을 주십니다. 지금 86,400개가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은 절대로 뒤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오늘 안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다윗이 이런 얘기했죠. 주의 궁전에서 주의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더 귀합니다. 우리의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오늘이라는 현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2024년도 후반기를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오늘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시간을 기도하며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어두울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하고 찬송하자. 서로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용납과 관용이다. 이 사랑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여행가 가사들은 사랑은 뭐 터치다, 사랑은 뭐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은 사랑은 수용해 주는 거예요. 용납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사랑이 아주 진실해지고 깊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화해를 하려면 반드시 그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녁에 부름받은 일꾼처럼 늦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이 부름받은 시간을 열심히 일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그에게 가장 먼저 품삯을 주시고 가장 먼저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단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염려, 내일 일은 내일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 시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은 내일로 하여금 염려하게 하고, 오늘은 주님과 함께 먼저 그나와 그 일을 구하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 해결하면서 일용할 기쁨,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도 하면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를 지시는데도 예수님은 오늘 저녁에 뭐예요? 성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벌써 7월 한 달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셨사오니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려움을 이겨가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